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중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수구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차 회개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첫째,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기 이전의 임금이십니다. 셋째, 구원은 단지 죄의 사함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33페이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믿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미묘한 미혹이며 답답한 현실입니다. 길리기스의 사료집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 유 잉글랜드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 한탄스러울 만큼 무지하고 게다가 또 그와 관련된 교리들에 대한 무지가 만연되어 있다. 중생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으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구원을 위해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교계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 중 하나가 회개라는 사실이 망각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지와 미혹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야 하면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한다고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공 필수와 선택 과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회개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고 선택 과목 중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계 안에 이런 실수가 만연케 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책, 네 번째 책,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에 보면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을 되풀이해야만 정통가라는 제목의 설교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 설교를 할 무렵 저는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영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회개와 복음적인 순종 또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들은 후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오직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하박국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오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번역자들이 덧붙인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어느 나라 성경에도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번역된 성경 말씀도 없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도 오직 믿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말 성경에만 오직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새번역 성경에는 이러한 오류를 시정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10분 양보하여 우리말 성경 그대로 인정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직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하여 오직 믿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물론 모두 오역이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에는 무엇에 대하여 오직 믿음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직 믿음이 율법의 행위를 상대로 사용되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라고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여기에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를 상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기서도 역시 오직 믿음이나 율법의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오직 믿음이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오직 믿음의 전부입니다. 의외로 많지 않지요. 이처럼 오직 믿음은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에 반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결코 회개에 반하여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회개와 믿음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에서 단지 믿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역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조직 신앙과 같은 성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시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신앙이 나옵니다. 역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확립되어 있던 성경적인 명명백백한 진리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구절들은 모두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며 웨스트민트 회의에서 소유의 문답을 작성한 토마스 왓슨은 회개라는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또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찰스 하지는 생명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멸망할 것임을 그에 못지않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또한 오스왈드 스미스는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J.H. 로드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증거했다. 현대에 와서 너무나 많이 퍼진 다른 복음이 하나 있다. 즉 구원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제 깨달음과 회개를 제외시킨 것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인에게 그의 범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과 효율성에 동의하게 하여 그렇게 수긍하면 이제 주 예수께서 그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 올바르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평안히 가라며 그런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안이 없으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을 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얄팍하고 거짓된 회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행동과 세속적이고 추한 범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한다. 주님, 약 1년 전쯤 에스더 운동본부 철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로 가는데 성령께서 차 안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현대 교인들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회개 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미혹이고 착각이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날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모두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는 신앙 고백이나 교회 출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성령의 은사들 앞에서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심판의 도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찍힌 바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회개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목회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사역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고 거기에 사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한 지역에서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가장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된 고울들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크게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저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단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설교의 은혜를 받아도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은혜를 끼쳐 자기 추종자들 교인을 얻는 데만 급급해하고 성도들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설교를 통해 회개의 나팔을 거의 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관행처럼 되어서 이제는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 도리어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만약 담대하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 비정상이라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베드로와 12 사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담대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담대하게 회개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제1장 구원이 필수 조건인가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천국 가는 양 날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구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잊고 참으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잊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 영접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에게 빛을 진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책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께 내 영혼 육을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고 꼭 예수님 인구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수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의 책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2편, 3편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